그 일곱 나라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곱째 머리가 되는 나라. 몇 번째 머리? 자, 일곱째 머리가 되는 나라. 자, 일곱째 머리가 되는 나라를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련이라고 그랬죠? 네, 소련의 수명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1917년에서 1991년까지 몇 년? 74년 동안 역사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 일곱째 머리가 되는 나라가 죽게 된다. 죽게 된다. 죽게 된다. 그랬죠? 죽게 된다. 자, 이 소련이 죽게 되었다가 뭐라 그러나요? 다시 회생한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회생할 때는 바로 이것이 몇째 왕이 되느냐면 여덟째 왕으로 회생한다는 뜻이다. 자,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건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생한다. 아멘. 그래서 죽게 되는 나라는 일곱째 머리가 되는 소련이 1991년을 끝으로 소련의 깃발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내리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름만 달리한 나라로 다시 회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 3절에는 여덟째 왕 얘기가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덟째 왕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 계시록 17장으로 오세요. 17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자, 여기 본문에 무슨 얘기 나오죠? 몇 번째 나라는 일곱 번째 나라가 무엇하면 등장하면 자, 그 기간이 뭐라고? 잠깐 동안이다.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이 뭘 의미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수명이 74년으로 맞춰질 것을 여기서 예언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번째 나라가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 후에 누가 등장한대요? 여기 보니까 여덟째 왕이 등장한다. 여덟째 왕.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 뜻을 이해하면 신비할 만큼 놀랍게 분별이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무슨 어저께는 풀 얘기하더니 오늘은 머리 얘기하고 뭐 일곱째 여덟째 찾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알아듣는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저께 듣고 오늘 듣고 또 내일 듣고 그러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들으면 몰라도 이렇게 이어서 쭉 들어야 알게 돼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몇 장 얘기한 계시록 13장 3절 얘기한 거잖아요. 13장 3절과 17장 9절로 11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3장 3절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놓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13장 1절에 나왔던 7째 머리와 17장에서 말하는 7번째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그 다음에 17장에서 8째 왕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회생하는 그 나라가 곧 8째 왕. 그럼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7번째 나라의 그 연결로 나온 나라. 다시 말하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이 7번째 나라가 8째 왕의 전신이에요. 전신. 이해됐어요? 7번째 나라에서 8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근데 8번째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왜 8째 왕이라고 했느냐? 이 나라가 등장하면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진다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을 진다. 그래서 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이 7 중은 뭘 말하는 거예요? 7번째 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소련. 그러면 소련이 문 닫고 다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그러므로 8째 왕은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좀 하시는 분들도 이 8째 왕을 저같이 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꾸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자, 잘 들어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적 근거를 보지 않고 현실적 근거를 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가 근거를 두는데 2가지 근거가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역사적 근거가 있고, 현실적 근거가 있고, 또 성경적 근거지, 미래적 근거. 미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미래적 근거. 역사적 근거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근거. 현실적 근거는 현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현실적 근거.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 미래적 근거라는 말을 왜 못 쓰느냐. 미래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래적 근거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앞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근거가 어딨냐 그러면 어디서? 어디서요? 성경은 뭐? 성경에 있어요. 그건 성경적 근거지. 그래서 중국이라고 우기는 분은 현실적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막 일어나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적 근거는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예요. 어저께 보세요. 머리가 막 벗겨질 듯이 날이 탁 해 뜨더니 오늘 당장 그 해는 어디로 간 것도 없고 비 쫙 뿌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 근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오늘 밤에 바람이 솔솔 부르면 또 오늘 밤에 달이 반짝 뜨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 근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 근거라.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7절에 7번째 나라가 잠시 동안 있다가 무너지고 그 나라 뒤에 8째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걸 예상하고 여기다가 딱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계시록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 그리고 이 강의를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몰라.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몰라. 쉴 수도 없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또 재밌고 그러는 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도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왜 또 재밌어? 참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7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요 한마디에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라는 거예요. 즉 러시아의 전신이 뭐예요? 소련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 네. 그래서 중국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뭐가 무엇을 이겨? 성경적 근거가 현실적 근거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 없어도 교인이 온다고 성경했으니까 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교인 오는 얘기는 이제 내일 하는 얘기. 교인 오는 얘기는 내일 마지막으로 딱 교인 오는 얘기 하면 이제 끝나.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일 저녁에 여러분 성도들 이제 많이 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멘 안 해요. 왜요? 지금 온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지금 없으니까 내일 온다고 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물질의 부족까지 설교하고 내일은 사람 부족한 거 채워줘. 그 설교하고 이번 성에 마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부족한 거 채우면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걸로 이제 홈런을 때리고 끝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으면 이해가 얼른 되는 거예요. 17장 9절로 11절. 자,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뭐라 그랬어요?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놓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이 또 기가 막혀요. 자, 얘가 누구요? 이 나라라 그랬죠.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독사같이 생긴 푸틴이 대통령을 2번이나 헤쳐먹고 그리고 또 다시 총리를 또 계속 헤쳐먹으려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내면적으로는 또 푸틴 만나갖고 얘기를 또 하는. 왜? 푸틴이 비틀으면 안 돼, 러시아에. 자, 들어보세요. 결국 러시아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멸망한다. 제일 마지막에 멸망한다. 이 나라가 멸망하면 뭐가 되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은 한자라도 그 속에 뜻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노선이 어딘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노선을 수도 없이 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 부산, 경부선 노선을 10번 다닌 사람하고 100번 다닌 사람하고 10,000번 다닌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냐? 경부선 노선을 100번, 1000번 이렇게 다니면 나중에 아예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환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노선을 계시록 전 노선을
셀 수 없이 돌아서. 저는 그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에 있을 때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의미도 첫째는 있거니와 둘째는 저 자신이 계속 향상돼요. 계속 향상돼요. 할렐루야. 저 자신이 계속 향상돼요. 그래서 성산에 와서 돌고 서울 가서 또 돌고 서울서 돌다가 성산 와서 또 돌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몇 바퀴 돌아야 입이 떨어지냐고 그래서 7바퀴는 최소한도 돌아야 입이 떨어집니다. 7바퀴 돌으면 입 떨어지면 700바퀴 돌으면 7바퀴 돌아서 입이 떨어지면 70바퀴 돌으면 노래하지. 어째서 노래하지 그 소리를 못해. 7바퀴 돌아서 입 떨어져서 말하면 70바퀴 돌으면 노래하고 7바퀴 돌으면 실은 없지. 이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라.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는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8째 왕이 등장하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얘를 따른다는. 따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세계의 패권을 친다는. 그래서 7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기간은 잠시 동안인데 그 수명은 1917년으로 시작해서 91년에 74년으로 끝을 맺고 그 7 중에 속한 자가 8번째로 등장하는데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진 이 러시아가 등장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러시아의 등장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 나오죠. 이는 뭘 가리키느냐면 4대 강국의 등장입니다. 자, 4대 강국이라고 하면 어디? 네, 미, 영, 불, 소 이렇게 4대 강국을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 나라를 주목하느냐? 4번째 나라를 주목합니다. 근데 그 4번째 나라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10뿔이 보였어요. 10뿔. 그렇죠? 그럼 계시록 13장 1절 그저께 공부할 때 뭐가 나왔어요? 7번째 머리에서 10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0뿔과 7머리, 7머리와 10뿔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머리서 10뿔하고 관계된 거지 6번째나 첫째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번째 나라를 우리는 어디로 보느냐? 이 나라를 소련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소련으로. 그런데 그 머리에서 뭐가 등장했느냐면 이 4번째 나라 소련의 머리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등장했죠? 작은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 자, 쓰시는 것도 좋지만 얼른 쓰고 얼른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쓰는 것과 설명 이것이 잘 공부가 돼야 집에 가서 그 노트를 다시 펴놨을 때 설명 들은 게 떠올라서 자기가 쓴 것이 자기가 썼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읽으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거기서는 알아듣겠던데 어떻게 집에 가니까 이렇게 캄캄하냐? 그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주의 종이 이 설명을 할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진리의 영은 안 오시고 집안의 흑암과 복잡한 것들이 머리를 덮으니까 머리만 깡깡 아프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분은, 잘 들으세요. 그런 분은 아직 영계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계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과 은혜의 소용돌이에 오면 밝아졌다가 어두운 데 가면 밝아진 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밝아진 것보다 어두운 게 더 강하니까 이 밝아진 것이 어둠에 눌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 받을 때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앞뒤도 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듣고 이렇게 설명했느냐? 아니에요. 이 설명을 이렇게 7째 머리가 어떻고 뭐 8째 왕이 등장하고 이것을 저 자신이 완전히 정립되고 아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걸 전했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아도 막히지 않을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이걸 내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달았다고 막 설명하는 건 아직 복음의 어리석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래서 작은 뿔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뿔이 결국은 뭐냐? 사도 요한이 말한 몇째 왕? 왕으로 말하면 8째 왕. 나라로 말하면 요 러시아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번째 나라는 뭐가 되고? 소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바로 요 얘기예요. 자, 7절에 보면 10뿔 얘기를 하고 8절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잘 들어보세요. 자, 주목해 보세요. 이런 괴물 머리가 이게 7째 머리라고 합시다. 이 머리에 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7머리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어디가 설명할 때 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얘가 7째 머리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해를 지금 돕는 거예요. 7째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뿔이 하나 나와? 작은 뿔이 여기서 이렇게 쏙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 사이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뿔을 유심히 보는데 이 뿔이 아닌 다른 뿔이 여기서 올라오더라. 다른 뿔이 올라온다. 다른 뿔이라고 하는 건 무슨 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작은 뿔이 여기서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함정이에요. 이것을 이제 잘못 착각하면 이게 진리가 딴 데로 샥 가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10뿔과 작은 뿔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있는데 머리로 말하면 7째 머리고 짐승으로 말하면 4번째 짐승, 4번째 나라 소련인데 10뿔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뿔이 하나 쭉 올라오는데 이걸 이름하여 작은 뿔이라고 그랬다. 알아들으셨어요? 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 러시아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기가 아주 굉장하게 여기를 잘못 보면 이렇게 오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10뿔을 옛날에 이유국가 전에 있던 전신 이시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요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몇 뿔이 남는 거예요? 7뿔이 남는다. 그래서 이시공동체 중에서 몇 나라가 탈퇴를 하고 7나라로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래전에는 수요일 날마다 계시록을 강론하실 때 하신 말씀. 절대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자, 7장, 다니엘서 7장 11절을 봐야 이 8절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절, 그 8절을 해석하려면 앞과 뒤를 다 참고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11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지금 7장 7절로 8절 얘기를 11절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작은 뿔이 목소리를 높이면 4번째 짐승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 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자, 이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하면 4번째 나라 소련은 들어간다. 어째서 이해 안 됐어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소련이 들어가므로 무슨 뿔이 등장한다?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네. 그래서 4번째 짐승은 그래서 소련이고 작은 뿔은 그래서 러시아요 8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3뿔이 뽑힌다는 해답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주목해 보세요. 그럼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4대 강국이 등장했죠?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하니까 소련은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남은 짐승이 뭐예요? 소련은 들어가면 뭐예요? 미영불이에요. 요 나라는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 작은 뿔이 등장함으로 몇 뿔이 뽑힌다. 3뿔이 뽑힌다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2절에 이 나라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다. 몇 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10뿔은 상관없는 얘기야. 왜 10뿔이 상관없느냐? 다니엘서 7장에서 이 3뿔이 뽑히고 7뿔이 남았다면 계시록 17장 12절에 10뿔 얘기가 안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자, 다 잠시 계시록 17장으로 갔다 와요. 자, 17장 12절을 읽어보시면 10뿔은 건재해요. 자, 읽으세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본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에도 10뿔로 존재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는다는 건 10뿔 중에 새 뿔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등장한 4대 강국 중에서 미영불 세 나라가 권세를 다 몇째 왕에게, 작은 뿔 러시아 8째 왕에게 다 내어주고, 그래서 8째 왕이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죄송하지만 이 나라들이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좌지우지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불쌍한 나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그맣게 해야 돼요. 비밀이니까. 아시겠어요? 미영불. 자, 이 나라가 국제안전보장이사의 상임위원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쌍하게 되는 나라. 이게 다니엘서 7장 8절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읽으면 11절과 12절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 거기 8절에서 함정에 홀딱 빠져버려요. 10뿔 얘기하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갖고 먼저 뿔 셋을 뽑는다고 하니까 먼저 뿔이 뭐냐? 10뿔이잖아요. 그런데 10뿔 앞에 내 나라가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묶어서 보고 7장 8절의 정확한 해답을 7장 11절로 12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종들은 전부 7장 8절에서 퐁당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 오답으로 가는 거야. 오답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는데 이 시공동체가 어느 날 EU 국가로 바뀌면서, EU 국가 아시죠? 유럽 공동체. 그러면서 지금 몇 개국? 20몇 개국? 27개국? 24개국인지 27개국인지로 지금 많아졌어요. 앞으로 이제 터키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터키 옆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면 약 34개국까지 될 예정이라고 저는 신문에서 분명히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EU 국가는 10뿔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10나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8째 왕 러시아가 패권을 잡을 때쯤 되면 10개 나라가 이제 나라를 얻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러시아하고 자꾸 붙어서 속닥거리는 나라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포함해서 읽었을 때 이제 8째 왕은 누구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다. 작은 뿔은 누구다? 8째 왕 러시아다. 아멘. 그리고 3뿔이 뽑힌다고 하는 건 10뿔 중에 3뿔이 뽑히고 7뿔 남는 게 아니고, 네? 어디? 미영불 이 세계 나라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다는 얘기다. 만약에 다니엘서 7장에서 3뿔이 뽑히고 7뿔만 남는다면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0뿔 얘기가 안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선지서의 해석이 계시록하고 짝이 짝 맞지 않으면 잘못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뿔이 뽑히고 7뿔 남았다는 설명이 계시록 17장 12절을 갖다 들이대면 여봐라. 3뿔이 뽑혀서 7뿔이 남았으면 7뿔이 나와야 되는데 10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설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8째 왕을 뭐라고? 작은 뿔로 보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3절은 네 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제 뭐라고 그래 나오세요? 이사야 10장부터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4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4장 5절.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5절에 아수르 같이 쓰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악의 몽둥이다. 그걸 다 쓰면 때가 되면 14장 5절에 패권자의 홀을 꺾는다. 패권자의 홀을 꺾는다. 그럼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던 소련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 꺾는다. 그럼 소련의 뭐? 패망. 소련이 망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사야 1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29절 읽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독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너를 치던 막대기는 뭐예요? 계시록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 자, 소련을 뭘로 썼어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썼어요.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 그 다음에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여기 패권자의 홀을 꺾는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이사야 14장 5절 같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럼 이사야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소련이 패망하면 전 세계가 기뻐할 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1991년도에 소련이 깃발 내리고 패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찻집 주인은 그날 하루 종일 차를 공짜로 팔았어요. 이렇게 소련이 망해서 저는 기뻐서 오늘 차를 모두 손님들에게 공짜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어떤 사람은 설렁탕 집은 소련이 망해서 기쁘다. 오늘 설렁탕 공짜로 주겠다. 이래서 설렁탕 공짜로 준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모르니까 차도 못 마시죠. 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쫓아가서 공짜 마시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소문이 나. 그 정도로 소련이 망했다는 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면서.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기뻐하지 마라. 막대기와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독사와 불뱀이. 그럼 그 뿌리라는 말이 뭐냐? 그 뿌리는 공산주의 근본. 공산주의 근본. 여러분, 소련이 깃발을 내리고 러시아가 됐어도 무엇은 변함이 없어. 그 근본, 그 뿌리, 공산주의 근본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사람들은 소련이 깃발을 내리니까
공산주의가 사라진 것 같이 이 지구상에서는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펄펄 뛰고 나댔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묘상이 있어요. 그 뒤에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나라를 막 공격했어요. 체첸 공화국을 탱크로 막 밀어대고 미사일을 쏴버리고 그랬죠? 네. 공산주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도리어 전에 소련은 막대기요 몽둥이 같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러시아는 독사와 불뱀 같다.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 멍들고 부상을 당할지 모르지만 독사나 불뱀에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랄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더 악랄한 공산주의로 등장해야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져.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왜 이번에 오바마가 왜 중국 지도자하고 만나가지고 핵 감축을 의논하지 않고 러시아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핵 감축을 의논했냐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제대로 본 거예요. 미국이 제대로 본 거예요. 아직도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수위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훨씬 강한 거예요. 과거에 74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졌던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잠재력, 그 저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사 힘을 받은 거예요. 이제사.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것도 막 허덕허덕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사 인공위성 보내고 이제사 핵 같은 거 정리하고 이제 지난해도 제가 가보니까 이제사 고속도로 내고 이제사 뭐 이렇게 빌딩 올리고 아파트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사. 그런데 러시아는 벌써 오랜 세월 못 해온 거예요. 이미 구소련 때 세계를 흔들 만큼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 지도자하고 만나서 핵 감축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저력이 미국이 견제할 만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뭘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럼 이 나라가 독사와 불뱀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시기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 91년도에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시작하니까 패망과 동시에 러시아가 됐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얼마예요? 2009년, 1991년. 그럼 몇 년 됐어요? 에? 18년이죠. 그럼 지금 상처가 18년이면 나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서서히 살아남아. 이제 어느 날 러시아가 뭐가 돼가지고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해서 입을 딱 벌리고 그래서 푸틴 머리통이 이렇게 생깁니다. 표정이 전혀 없어. 턱저갈이 이렇게 빼쩍하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독사 대가리가 됩니다. 이 인터넷을 푸틴이 보면 오늘 방방 뛰겠지.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이 푸틴이 누구야요? KGB 출신이에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예요.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 옛날 KGB라고 하면 전 세계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30장
26절을 찾아. 이사야 30장 그냥 6절. 이사야 30장 6절. 여기 이제 독사와 불뱀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소련의 패망, 그리고 러시아의 등장.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등장해서 뭐가 되면, 독사와 불뱀이 되면 모든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이 예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리로 모여든다. 그걸 아까 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여기 따르고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집니까? 여기 와서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가 독사와 불뱀 그리고 8째 왕으로 작은 뿔로 목소리를 높이는 때에 와 있다. 입을 크게 벌려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선전포고예요. 선전포. 결국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6째 나팔 불면서 저 유프라테 강이 흐르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을 이렇게 모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읽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 거기 어마어마한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 들어갖고 알아요, 몰라요? 한 번 들으면 아이고 뭐 8째 왕 작은 뿔 몽둥이로 때리고 꺾어지고 뭐 뿌리가 남아서 뭐 독사가 되고, 야 뿌리가 어떻게 독사가 되냐 뭐 하나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읽어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덮어놓고 계시록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르칠 생각 안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는. 그래서 많은 종들이 8째 왕을 자꾸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이라고. 그게 뭐예요? 현실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요.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럼 중국은 하나님이 언제 쓰냐? 중국은 가만히 뒀다가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때 중국, 인도를 들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하나님이 언제 들었느냐?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용의 나라. 자, 중국은 용의 나라. 인도는 우상의 나라. 요 둘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하죠.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래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중국과 누구도 쓴다, 인도도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이해 안 되신 분을 위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해된 듯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제가 머리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다냐, 한 7바퀴 돌아도 잘 모르겠다. 여기 전도사님들도, 젊은 전도사님도, 연세 드신 전도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이게 지금 이 글씨를 한 판에 이렇게 막 새카맣게 써놓은 것만큼이나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가지 얘기의 초점을 가지고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소련을 남을 때리는 막대기요 몽둥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한참 잘 나갈 때는 동구 쪽으로 가면서 폴란드 뺨을 때리고 헝가리 너는 뭐야 그리고 막 체코는 탱크로 밀어붙여 이랬으니까 얘네들은 막 여기저기 때리고 다니는 얘네들이 한반도로 내려왔을 때도 이런 긴 장화를 신고 로스케 놈들이 로스케가 그 러시아 사람을 로스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성경에 로스 사람이라는 성경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로스 족속이 저 중동으로 치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무의 시체들이 널브러진다. 그들이 인간을 살려가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스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로스케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남의 나라를 막 치고 들어오는 세력을 막대기, 몽둥이, 소련으로 봤어요.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이 꺾어진다. 누가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 깃발 내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어떻게 여기 10장 5절에 이런 말에 있고 14장 5절에 있고 14장 29절에 가서 요걸 여기다 붙여서 써놓으면 아무나도 알겠는데 이렇게 적당히 떼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14장 5절에 그랬으면 14장 6절에 요 얘기했으면 얼른 알아듣겠는데 딴 얘기 또 막 하다가 29절에 가서 그 얘기야. 그리고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래놓고 또 딴 얘기 하다가 30장에 또 가가지고 세계 사람이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곳으로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그리로 몰려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3장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남 8제왕으로 등장하면 세계 사람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른다. 이상히 여기네. 아이고 러시아 저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리 따라간다.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요 얘기를 여기서 딱 뒷받침해 그를 따른다. 아멘. 그리고 13장 3절만 읽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실컷 딴소리 하다가 17장에 가서 여자가 앉은 7 산은 7 왕이요. 또 7 왕이라. 여자가 앉은 7 산은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런 비밀을 알아야 1917년 등장해서 91년에서 74년이니까 이게 잠깐 동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다고 잠깐 있다고 없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를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그럼 충청도 사람은 모를 때 어떻게 하가니? 거시기.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뭘 이게 하다가 막히거나 잘 모르면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나는 그것이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표준말 나왔는데 거시기가 순수한 토종 표준말이다. 그러면서 또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4대 강국이 등장하는데 4번째 나라는 무섭고 아주 주목할 만한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망하고 미영불이라고 하는 세 나라는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뿔 중에 몇 뿔 뽑힌다고? 3뿔 뽑힌다고 하면서 7뿔 남는다고 하는데 그게 틀리게 말하니까 계시록하고도 안 맞고 어디하고도 안 맞아. 현실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EU 국가는 절대로 10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열불은 8째 왕의 수종 노릇을 하며 이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뭐래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개 나라가 러시아를 떠받드는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가 다시 뭘로? 독사와 불뱀같이 나와서 주변의 만만한 국가를 콱콱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물어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자기 나라와 뜻을 같이 하는 복종시키는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머릿속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입으로 이해됐다고 시인했으니까 아멘 이해됐어요 그러는데 뭐가 이해됐어? 머리 내가 들이다 보니까 다 엉클어졌구만. 이렇게 김새는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 아멘하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믿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바퀴는 또 돌고 돌아 언젠가 이제 또 한 번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바이바이.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실컷 아멘 해놓고 맞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깽뚱하게 천둥치는 소리 할 때 기가 막힐 것 같지만 나는 기가 안 막혀. 다른 사람 같으면 뒤집어지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나는 안 그래. 왜? 아직 바퀴를 덜 돌아서 그래. 아직도 노선이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생소해서.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 없어. 자꾸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돌아요. 그 나중에 저같이 이제 도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그리고 첫 번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이게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알게 되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십 년을 이거 하는데 오늘도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어서 즐기는 것 같아요. 아주 즐겨 재미있어.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아구가 짝짝 나냐. 아유 맛있다. 맛이 무슨 맛이야? 달고. 표현도 잘 못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달고. 이제 4절로 갑시다. 자, 용이 짐승에게 뭘 준대요? 네, 권세를 준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어저께? 에페 마귀 사단.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신론, 공산주의.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상대해서는 안 되는 세력이에요. 자,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이제 누구에게 그걸 주느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요한계시록 어저께도 좀 설명했죠. 13장 12절에 15절에 가서 짐승에게 모두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12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신론, 짐승, 공산주의는 아까 설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누구야요? 이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총 우두머리는 왕으로 말하면 누구? 8째 왕. 그걸 현실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그럼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미영불은 아까 뭐가 된다고? 미영불은 뭐가 된다고? 권세를 빼앗긴다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도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계를 실질로 지배하는 나라는 뭐야? 8째 왕 러시아. 그걸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누구의 지배를 안 받고는 안 돼.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질된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공산주의의 앞잡이, 꼭두각시 노릇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배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 경배하지 않고 그러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전부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4절에서 다 경배하게 된다. 자, 그 다음 5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건 어디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1절에서 나왔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큰 말.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일 있죠? 아까 읽어봤죠.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에서 어떤 뿌리? 작은 뿔. 그럼 작은 뿔은 곧 어디? 8째 왕 러시아. 작은 뿔. 작은 뿔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읽으세요. 11절. 자,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작은 뿔 러시아 이 8째 왕은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세계의 패권을 진다는 거죠. 목소리가 높아진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목소리는 누가 높아요? 진 사람이 높여요? 이긴 사람이 높여요? 바로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다시 이제 5절로 오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42달은 뭐예요? 수정통치 기간이죠. 수정통치 기간. 42달.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몇 부를 앞세워서 10부를 앞세워서 42달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을 지금 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하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으세요. 11장 계시록 11장 2절. 아멘. 자, 이래서 짐승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10부를 앞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앞잡이로 내세워서 수정통치 기간 동안 목소리를 높이면서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통치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한 말씀이라도 머릿속에 혼잡 없이 헝클어짐이 없이 정립 바로 되어져서 입으로 다시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해사오니 저들의 머리에서 지혜, 총명, 명철로 인해서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가서 필요할 때면 그 입으로 정확한 말씀과 진리를 성경적 근거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지혜, 총명, 명철, 물질까지 부족한 것을 회복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